두 권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박용석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의 선교사 박용석입니다. 저는 92년, 1992년 8월 11일 날 사할린의 선교 현장 답사를 한 2주간 동안 하고 선교 훈련을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한국 훈련을 받고 93년 5월 18일 날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에 창원의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파송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강승삼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파송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그때에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파송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네비우스 정책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립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차에 100%,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년 차는 75%, 저희들이 25%를 삭감해서 75%를 지원하겠습니다. 75만 원. 그리고 3년째는 50%, 4년째는 25%, 5년째는 선교비 끊겠습니다. 자립하십시오. 이게 선교사 파송사였습니다. 그때에 강성삼 선교사가 총장이 서울로 가지 않고 호텔에 파송교회 담임 목사를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선교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고 학답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선교비를 끊지 않겠다고 자립을 하고 그 학답을 받고 이제 그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 선교를 시작하는데 만 5년째 저희들이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는 교회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주정부에서 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대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건물을 구입해서 예배당을 이제 저희들이 처소를 구하려고 했지만 저희들 같은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제가 제일 먼저 짓다가 이제 체육관을 짓다가 버려둔 건물, 골조만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거를 1년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첫 마디가 우리는 건물을 사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560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그리고 차량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2,000불에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건물을 샀지요. 사고 혼자서 이렇게 막 자립적으로 교회를 짓는데 저희 교단에 선교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벌을 생활비가 없다는 거죠. 파송교에서 3개월 생활비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보낼 생활비가 없으니까 직접 파송교에 연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아니 선교사님 생활비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선교위원회 장로님에게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창원에 IMF가 터져서 각 회사들마다 구조조정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교회 3명의 장로님 중에 1명도 실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우리도 교회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선교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철수하십시오. 한국에 나오시거든 나를 만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만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3개월 밀렸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매정하게 선교를 끊었습니다. 앞이 막막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큰 은혜였고요.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선교사로 왔는데 파송교에서 철수하래."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든지, "아빠 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 강제적으로 나를 자퇴시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는데 2 년만 더 있다가 가자. 내가 중학교는 마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아이가 대성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참 그런 어려운 저희들의 초창기 때 시기가 있었지만 그게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31년 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65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하 20 도입니다. 저희들이 강한 풍슬이 붙여서 저희들이 한 지난 한 그저 어저께죠. 한 50cm 정도의 눈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로는 이렇게 제설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느냐. 제가 직접 모두 차를 끌고 성도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데리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집에다가 모셔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인제 365일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가끔 제가 한국에 나갈 때에도 한국에서도 제가 줌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늘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날 주시는 만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선교지에 와서 그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생활비가 없는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맞추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내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만 얘기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나가 가지고 참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한 번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저희들이 연 330평의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가서 "제가 교회 건축합니다. 헌금 한번 해 주십시오." 한 번 한 적이 없고, 또 제가 교회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저에게 선교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 앞에는 내 부족을 얘기했고 365일 제단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오늘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제 자식들을 데리고 다 가서 다른 아이들이 다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가면서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장기 선교사들이 특례 입학으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막 울 때 "내가 아빠가 이 선교비 가지고 두 집 살림할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쌀린 대학에 같이 공부를 하고 너희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하고 한국에서는 너희들이 다시 아르바이트해서 너희들이 다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아이들에게 두 아이를 쌀린 대학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 "아빠 이력서를 열려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쌀린 대학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 수많은 훌륭한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손으로 적어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나 놓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자녀들의 교육을 제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고, 아이들의 스펙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공부한 것밖에 없고 유일하게 사일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던 이것밖에 스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책임져 주셨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어떤 것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제가 누가복음의 4장 13절부터 14, 16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특별히 제가 13절의 말씀을 꼭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줄 알고 시험하면 백전백패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고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죠.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40일 금식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 그때에 마귀가 와서 빵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영과 육이 분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정신이 혼미할 그때에 대중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지요. 끝없이 마귀는 도전하고 그리고 시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 현장에 와서 목사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선교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시험하고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선교 현장으로 나갈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선교를 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도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선교사 너무 별나다. 다른 선교사들은 뭐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360일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지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기도에 쉬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는데 누가 뭐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그런 단호히 얘기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끊임없이 수없이 도전을 받아왔고 지난 31년 동안 선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던 새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받았던 은혜를 이 시간 잠시 제가 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함께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새벽님에게 새벽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도 새벽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을 배워야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음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지요. 그것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현지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60일 제일 먼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인데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드시더라는 거예요. 12살 되셨던 예수님 그 유월절 이제 그 명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드시더라. 저는 이것이 부모님에게만 이렇게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30년 목수일을 하시면서 변함없이 안식일에는요, 오늘 읽었던 4장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섭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령을 읽으려고 수시며 했습니다. 늘 섭관대로 늘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그러면 엿새 동안에는 힘써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받들어주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습관대로 늘 변함없이 어디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던 게 30년의 예수님의 사생활이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그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못 하셨다고요? 변함없이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다. 저는 이 러시아 공산 지역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전도를 했던데, 여기에는 강제징용 와서 사시는 1세, 2세, 3세, 4세들이 있어요. 근데 2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제일 첫 마디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시아버지는 살아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1926년대에 저 대구 아마 제일교회 같아요. 거기서 선교사에게 성경학교를 마치고 울산으로 조사로, 그 당시에 전도사로 내려가다가 강제징용으로 끌려오셨던 분인데, 12시간 그 탄광에서 노예처럼 짐승 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공산 소련군들이 내려왔을 때에는 교회 제일 먼저 종교 실태 조사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 공산 치하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러다가 1976년에 이분이 한국을 보내달라고 전
나사렛에게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데모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KGB가 들어와서 그 모든 가족들 데리고 처다들이 큰 며느리만 두고 북한으로 추방이 되셨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강제징용을 당했을 때의 신앙생활과 공산 치하에서의 그 치하생활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믿지 않는 큰며느리가 저에게 복음을 받고 제일 첫 번째로 산 가까이에 있는 시아버지를 평가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시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살아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구나. 이게 공산권의 선교고 이게 모슬렘의 선교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나사렛의 삶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사렛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하며 들어주는 삶을 사셨구나.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1인자가 되려고 하고 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증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한번 동하면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중증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합니다. 너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서로 비교하고 반목하고 병든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모여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병든 사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섬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들어 주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병자를 이게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나를 무리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다, 받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30년 동안 나사렛 예수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가서 예수님처럼 가서 현지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새벽마다 성도들을 매일 실러 와서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 실어다 주고 하는 이 섬김의 삶이 내가 죽고 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기쁨으로 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선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또 가방끈도 짧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목사 되고 선교사 되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 나사렛 선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분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선교 현장으로 나가셨죠. 우리가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막 피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사역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떼어서 주지 않았습니까? 피와 물과 살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현지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나사렛 예수님처럼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다가
공생애에서 선교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 현장인 갈릴리에 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제자 훈련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피를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선교사의 살을 찢어서 선교사의 피를 짜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설교하러 오셨던 전도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 아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